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기사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엘리 가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사무엘과 관련된 3장의 내용이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팔레스틴의 지중해 연안에 정착 이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정확히 그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범죄한 엘리 가문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다가 블레셋이 전투 대형으로 전개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 가량이 전사는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전쟁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는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실로의 중앙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앞세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결국 가져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는 것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실로의 성소에서 섬기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실로에서 언약궤가 전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언약궤와 함께 홈리와 비나스가 오게 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도착을 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의 함성에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언약궤를 가져왔기에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갑작스런 함성에 놀랍니다.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진영의 함성이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임을 알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괴로 인한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블레셋 군사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능한 신들 하 엘로임 하 아다림 복수로 말한 것은 그들의 다신교적 신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찍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사건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을 독려하며 저들은 먼저 공격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도망을 치고 저들이 죽인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모셔오면 저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투에서는 1차 전투보다도 더 크게 패하여서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더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적국에 빼앗기고 결국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참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행진할 때에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행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인도를 하였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고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언약에 대한 상징물이었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중요한 선물이지만은 그 의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고 승리가 자동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날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자랑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혹은 설교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이고 무늬만 신자인 그런 우리는 혹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험리와 비나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괜찮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